자, 오늘 하늘 기업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자, 이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원래 성탄절에 기쁘다고 주셨는데 막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룻기를 주셔서, 하나님 룻기 갖고 성탄절을 어떻게 전합니까? 예, 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것들을, 감동을 주신 것들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저에게 임했던, 나에게 함께했던, 우리와 함께했던 그 감동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삶 가운데 정말 기쁘다 구주시는 노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성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부유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과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기럨은 이름이 뭐냐면 갈망하는, 소멸하는, 점점 꺼져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나들 이름이 점점점 꺼져. 여러분이 이 룻기를 보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시기에 룻이라는 룻기를 여기에 넣어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변해가도, 모든 세상이 다 망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구출해내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과 또 이 서로 탄핵 반대와 탄핵 찬송하고 하는 이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쫙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회복시킨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정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정말 그런 의정자,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의, 내 의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를 통해서 정말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기에 우리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가 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자들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손조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여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세상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이 삶이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게 됐는데 베들레헴은 떡집, 말씀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아마 거기도 금년에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뜨겁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해서 이 흉년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농사도 풍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이곳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어서 재산을 정리해서 어디로 이사했냐면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는 이 베들레헴보다 좀 나으니까 갖고 있는 것을 더 없어지기 전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기른과 말론이란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를 결혼시켰는데, 근데 잠시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이 죽어도 아들 둘과 며느리가 있으니까 살만한 힘이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다 죽고 지금 집에는 여인 처나 여인 셋만 남았어요. 손주도 대가 끊기고 완전히 재산도 다 날리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 그래서 그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다시 이렇게 먹거리를 주고 살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셋이 쭉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금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재산 있던 거 다 팔아왔기 때문에 재산도 없지, 또 남편들이 있어서 뭘 일을 하면서 도우면 좀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여인 셋 당시에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이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옛날에는 남편만 직장 생활하고 여인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옛날이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룻기가 있는 이것은 사사기 시대, 기원전 시대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끊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앞이 캄캄하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아직 이 며느리들이 애도 안 낳고 결혼을 했지만 애도 안 낳고 그랬으니 다른 데서 이렇게 시집을 새로 가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하고 시어머니로서 이제 그 며느리를 불러서 딸들아, 얼마나 또 이 관계가 좋으냐면 이 며느리를 며느라 부르지 않고 내 딸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처럼 딸아, 내 딸아,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가도 어떤 뾰족한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길이 없으니 너희 원래 있던 족속과 너희가 믿던 그 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따라왔던 며느리들이 큰 며느리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 삶 가운데 어머니 어찌하든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은, 그 집안은 풍비박살돼서 무너진 집안입니다. 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돌아가서 친척과 이웃에게 도움받으며 살아라, 지혜로 말이고 어쩌면 이것이 자기에게 기회가 된, 그죠?
이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망한 집안에 있는 것보다 다른 데로 제가 하든지 아니면 친척을 돌아가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인데 지금 룻이 안 들어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난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야. 내가 도울 수가 없어. 그때 룻은 어머님, 내가 어머니와 나 사이에 내가 죽음 위에 내가 갈라선다면 하나님 나의 저주를 내려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원래 이제 얼굴이 좀 오얗게 이렇게 피어 있다가 이 망하게 되고 아들이었대. 둘째 아들 이름은 병든 이런 뜻이거든요. 큰 아들은 소멸해 가는, 둘째 아들은 병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되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둘째 며느리는 룻은 그 남편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고 혼자 과부가 된 상태. 시어머니도 과부, 룻도 과부. 과부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당시에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가 이렇게 과부와 그리고 고아 똑같은 의미거든요.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자,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모는 엄마 아버지는 생명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남편도 생명을 공급하는 자예요.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끊어졌으니 고아가 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남편이 끊어졌으니 여기는 살 길이 없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그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혹시 나오미 아니야? 나갈 때는 풍족해 무렇게 나갔는데 올 때는 꾀죄죄 갖고 왔어요. 마치 이 돌아온 탕자가 상거지가 돼서 온 것처럼 지금 여기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나오미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막 올라와서 다 아는 사람 와서 나오미냐? 나오미란 뜻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이름이 뭐예요? 너 은혜 입은 자 아니야? 맞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이제는 나는 말하라 해. 나 인생의 쓴맛을 겪고 지금도 나는 쓴 길을 걷고 있는 자야. 너무 써서 너무 힘들어. 나는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한 자야.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소망이 끊어진 자야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딜 나가냐면 밖에 이렇게 이삭 줍기 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도 안성도 보니까 이 감자를 캐면 뒤에 이삭을 줍든지, 고구마 캐면 이삭 줍고, 땅콩 캐면 뒤에서 이삭을 줍고. 그것은 이 정식이 아니라 뒤에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삭을 주우러 지금 며느리가 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난한 집에, 여러분 가난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가난하면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난하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캄캄하게 살아가는 그때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갔습니다. 삶의 현장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밖에 이 그릇을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룻기 2장 3절 보니까 룻기 2장 3절 시작.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발에 이르렀더라. 와, 가만히 있지 않고 누워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자기를 돕는 자의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누워 있지 않고 여러분을 돕는 자를 향해서 일단 걸어서 나가는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비련이 인도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그러나 룻은 나갔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잠언서 16장 9절 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것 같지만 반드시 복주고 되게 하는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부유케 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연히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를 만나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에 속한 보아스라는 그 친척의 집에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스라엘에는 뭐 어떤 법이 있냐면 시법이 있어요. 시법. 무슨 법이요? 시법만 하면,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여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자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 자궁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네 생명의 싹이 안에 들어왔으니 너는 복된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며느리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며느리들이 집에 잘 들어와야 돼요.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집안을 세워요. 믿음의 집안을 세워요. 하늘나라 기업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역사.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룻과 같이 복된 여인들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자신 귀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너는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과정들을 쭉 보면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룻은 뭐냐면 이방 여자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것을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을 선택했어요. 그 집안을 믿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쭉 와서 지금 만약에 그런 사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모른다면 여기저기 이렇게 이삭 주러 가니까 창피하겠죠. 근데 이 룻은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봉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돕는 자의 집으로 인도하시더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이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곧 우리 모든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돕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뭘 시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제사 지내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지금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씨를 가진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씨를 가진 자가 오셔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신부인 여러들에게 그 씨를 넣어주는 자, 이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 성도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오늘 룻은 진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씨를 줄 수 있는 자는 친척 중에만 줄 수 있어요. 다른 씨가 아니라 친척은 같은 씨거든요. 사촌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씨를 넣어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님의 은혜,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 시법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이 그 시어머니가 친척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네가 그분을 통해서 네가 다시 우리 집안을 세울 수 있다. 우리 집에 아들을 다시 그분을 통해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욕제게 시키고 그 보아스한테 보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룻은 그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데 가서 자고 있는데 추수 끝나고 난 뒤에 막 고난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룻이 그 발밑에 들어가서 자다가 갑자기 뭔가 인기치기 느껴서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처녀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다시 집안을 살리시는 힘을 주셔서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집안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씨의 말씀 나에게 넣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족이 맞긴 하지만 너한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씨를 그 기업을 물을 자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그를 만나서 한번 좀 물어보자 해서 오늘 4장 1절에 그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4장 1절에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야, 이게 또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도 마침 또 지나가네. 그래서 일로 오라고 성 위에서 그리고 거기에 증인들을 세웠는데 2절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뭐 내용은 이제 아까 읽은 거 뭐냐면 내가 이 장로들 앞에서 네가 일순이니 네가 룻을 그 가정의 것을 이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 빚져서 없기 때문에 재산을 털어서 재산을 사용해서 다시 이 재산을 환원시켜 주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다 그 사람이 지은 빚과 아픔과 이것을 다 떠안는 것이 기업 물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남을 게 없어요. 지금 망한 집이야. 그래서 6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친척 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 도와야 돼? 먼 친척이 도와야 돼? 가까운 친척이 도와야 되는데 좀 가까운 친척이 돕겠대 안 돕겠대? 안 돕겠대. 못 돕겠대요. 왜? 손해보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뭐 하냐면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벗으면 나는 더 이상 내 주권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 이 모세가 주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뒤를 보면 오는데 주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네가 네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주장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 이길 거야. 오늘 여러분 신발 신고 왔지만 다 신발 벗고 가시기 바래요. 발 시려도 신발 벗고 가면 아무죠. 전쟁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앞에 큰 장군이 나탔을 때 여호수아 앞에 장군이 뭐라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가 도울 전쟁이야. 내가 행복하게 할 거야.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신을 벗고 그 기업을 탁 물렀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을 기억하시고 그것도 임신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했어요. 완전히 남편이 죽었는데 친족 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의 시에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아들을 주셔서 그 집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집을 어떻게 세우냐면 10절 볼까? 10절 룻기 4장 10절 시작. 자, 성문은 그 당시 성문은 뭐냐면 경제적인 이 시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경제가 무너졌는데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경제가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보아스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손해보지만 그죠?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어요. 우리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병을 가져가셨어요. 우리 살기 위해서 사망을 가져가셨어요. 오늘 보아스는 계산하면 손해인데 예수님이 계산하면 손해인데 바꿔주신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며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너희 집안이 살릴 것이다. 너희 집안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있으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시아버지가 기도해야 돼. 말 보세요. 말 여기 어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집안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고
뭘 주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여러분들은 며느리가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될수록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늘 향해 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며느리.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충 가문이 아니야. 하늘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예,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이 나오미의 집안 어때? 폭 망한 집안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가문을 세우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환난, 어려움, 캄캄함,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요. 1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시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지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다 끊어졌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고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다시 베들레헴을 돌아오니까 그 회복시키셨는데, 자 15절 계속 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소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런 거예요. 지금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지금 아들이 죽은 대신 그 아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아들 딱 안는 순간 이제 죽은 아들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살아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들이 되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양육자가 돼서 어떻게 17절에 보니까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으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야. 응? 이새의 아비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지금 이 룻을 통해서 왕이 와요. 다윗 왕이 거기에 와요. 와, 대박 아니에요? 다 망해서 끝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 왕이 와요. 다윗 왕이. 근데 다윗 왕으로 끝나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이 귀한 룻의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고요.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주님께서 기쁘다고 주전에 줄이 반짝반짝 빛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고 주시는 것이 그냥 뭐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부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족이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